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잘 이해하시고 또 언제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힘을 얻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깊이 주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사는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꼭 필요한 영의 양식 주십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그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게 돈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돈인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진심인가 이것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11조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것 잘 쓰겠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10의 1을 드리면서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11조인 것입니다.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이것에 대한 인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죄인인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진심인가 이것 또한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사와 그 인정과 그 고백이 있는가 이것을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가득 찼다, 진심이다, 그 감격이 뜨겁다고 할 때는요, 11조가 어떻게 드려질 것인가,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수위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달아보시는 그 진정한 마음,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딸려 나올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보는가? 돈의 무게를 재보고요, 안식일에 무엇을 지키는가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흡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없어요. 맨날 쓰레기만 받으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알맹이는 자기들이 쏙 빼먹고 겉에 포장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싸하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쓰레기죠. 그렇죠? 정작 그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먹어버린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를 멸시했다. 나에게 온갖 쓰레기만 주고 너희가 호의호식하면서 너희의 배만 채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이걸 직설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내가 말해보겠다.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구약의 율법은요,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농산물하고요, 가축에 대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세분화했어요. 심지어 뗄나무까지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를 얼마나 세세하게 따졌는지 별거 아닌 것들까지도 몇 그램이냐 하면서 한 조각 한 조각 재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덜 드리는 게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 이거 모자라, 더 갖고 와야 돼. 안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저주는 너희가 받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 이유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11조는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 받으시는 공의, 사랑은요, 그들 자신도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버리게 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1조에 무슨 공의와 사랑이 들어가는가요? 여기서 공의는요, 정의, 의로움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불쌍히 여기고 돕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자신들도 지키지 않고요,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을 버리게 했다,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요, 정말 콩 한 쪽을 들고 오더라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 마음으로 들고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콩 한 쪽이라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어요? 저주를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많이 가진 자녀들에게 얘야, 너 좀 가서 저 자녀의 배고픈 것 좀 채워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가로막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함께 살 수 없도록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내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당연히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라도요, 우리가 들고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2조, 3조를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러하면 그만큼 우리 행동도 우리의 삶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갖고 그 기뻐하시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행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11조를요, 마음이 아닌 그 무게를 달고 재면서까지 요구하고 걷어들였을까요? 지금 제가 왜 걷어들였다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11조를 내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받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43절에서 또 다시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이 저주받을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데서 이 높은 자리는요, 가장 높은 자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들은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들은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스스로 존경을 받고자 스스로 높은 자리를 취했다는 뜻인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스러워서 올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를 취했다.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졌다, 이 뜻인 거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받는 것은 문안 인사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다니기를 좋아하고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표시로 정중하게 인사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우월의식, 교만한 과시욕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요, 우리 한국처럼 둥글게 흙을 쌓아 올리면서 무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평평한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평토장한 무덤은 평평한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무덤인지 땅인지 알지 못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이 쌓아 올리지 않으면, 무덤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으면 우리가 모르고 밟고 지나가겠죠. 그랬던 거죠, 그 당시에. 평토장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그 안은 그 시신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시신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면서 깨끗함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니 무덤은 얼마나 부정하게 여겼겠어요. 부정하게 여겼던 무덤을 밟고 지나가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부정해진 것도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마치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 같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옷, 더 멋있는 옷을 입고요, 귀한 자리에 있어서 아주 좋게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무덤과도 같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심한 말로 거듭거듭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고 공부했다면 당연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내어버린 거예요.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내어버리고 무시했는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기 때문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루는 사회, 계급,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명예, 부,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것이 온통 다요. 자기 자신들만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저주받을 자라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이 온전히 막힘없이 비춰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그 가르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주님 깨끗게 해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살피고요, 하나님께서만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항상 하나님의 빛을 가리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깨끗함 받고 우리 주님과 함께 힘있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시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하신 성령 충만한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